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12장 처음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로마서에는 이 특별히 그러므로 또 그런즉과 같은 접속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2장 처음도 그러므로, 3장 처음은 그런즉, 4장 그런즉, 5장 그러므로, 6장 그런즉, 7장 3절 그러므로, 8장 그러므로, 11장 그러므로, 12장 그러므로, 13장 2절 그러므로. 각 장의 그 처음 부분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꼭 처음 부분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30회 이상, 그런즉 20회 이상. 자, 헬라어 접속사는 조금 다른 단어로 쓰였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일 때 쓰는 접속사예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 또 구원의 확신과 역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정리를 할 때 많이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기록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더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또 부끄럽지 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서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주제 성구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와 서론을 시작으로 우리가 4번 구속의 역사까지 지난주까지 마친 거예요. 서론 인사하고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역사까지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그 다음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인사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복음에 관하여 이론적 설명을 다 마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구원의 필요성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구원의 방법은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아담의 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우리가 이적을 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 사역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이러한 이론을 알았으므로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 1장부터 11장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 지금 앞으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론 수업은 끝났다. 이제 실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로마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실 이 12장 1절과 2절이 앞으로 뒤에 내용하는 12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모두 함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는 옛사람의 몸, 지금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전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어져갈 이 육신이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는 있지 말아야겠죠. 때로는 절제하고 또 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첫걸음이에요. 이어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전 인격적인 삶, 즉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도 없으며 구별할 영역도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요일은 세상에서, 또 주말은 교회에서. 이러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돼요.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각을 뜨고 태워서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그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산채로 드려진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과 상황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살아있음은 단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또 적당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든 또 나이가 있든 병이 있든 건강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하나님께 살아내는 것이 산 제물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영적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온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로기코스, 어원은 로고스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서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신령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환상과 꿈을 보고 예언이 선포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읽고 생각하고 상고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친절하게 이론 교육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영적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함을 표현하고 성도들의 섬김과 연합, 교제가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큰 소리의 기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언 기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성도들의 섬김과 연합, 교제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서 비이성적이거나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품고 뛰어넘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활 신앙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쉬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대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 팀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팀이냐. 이 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모호하게 합니다. 이 세대와 같으면 거룩할 수가 없죠. 구별됨이 없잖아요.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팀에서 이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모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을 부서뜨리고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뚜렷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으며 하나님만 존중받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책임과 의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이 가치의 기준이 돼요.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의 기본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음을 새롭고 변화를 받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팀을 옮겼어요. 또한 다른 신분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는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 복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쭉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집안일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집안일이라는 것이 해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을 안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신을 옷, 속옷과 양말이 없고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물 먹을 컵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집안일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누가 오더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 또 매일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잘 변화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또 시련이 닥칠 때 금방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손님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분별이란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별이란 말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찾아내라 라고 하면 엄청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분별하라 라는 것이 참 은혜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열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준과 방법을 따라서 구별하며 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이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분별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올바른 선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하며 이 땅에서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올바르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변함이 없죠.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도전과 방해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된 삶, 새로운 법의 통치를 받는 이 생활을 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습하고 또 지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를 만들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도대체 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른 번역성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내 자신.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만하거나 과도한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 관해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르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한 몸이에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맡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수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 논리적이죠. 논리정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어떻게 지체가 되느냐? 서로 지체인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 마지막입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은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해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물건을 집어 올릴 때에도 특정 신체 부위 하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손에 작은 생채기라도 하나 나면 어떻습니까? 따갑고 아리고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렇다고 완전히 또 못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하고 심지어 발로도 합니다. 이런 것이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은사대로 감당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그 지체만이 할 수 있으며 해내야 몸이 건강하고 올바른 작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로마서에는 7가지 정도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 이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2박 3일도 사실은 모자란데 우리 각각 좀 간단히 살펴보면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고 권면하죠. 자,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드문 일이에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 함부로 예언을 한다거나 말씀의 권위보다 그 예언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 잘 판단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예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섬기는 은사이면 섬기는 것에 힘써야 하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래요. 구제의 은사는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순수함이라고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성실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을 맡아서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은사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특정한 지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너무 교만하지도, 또 너무 겸손하지도 마시고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이 함께 해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강조하죠.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을 보세요. 10절 마지막. 먼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먼저 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리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이 없으면 이제 못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을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자,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의미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도 없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제가 뭐라고 이걸 또 설명하고 권면하겠습니까? 이 그대로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서툴고 잘 안 되고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겁니다. 서로. 그러니 마찬가지로 서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연습해야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실습입니다. 실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실천 사항들을 제가 설교하면서 자칫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니까요. 이미 다 아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하십시오. 너무 넘치게도 또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마땅히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명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영적 예배와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